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에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한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보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씻을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개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역대하 6장 말씀 지난 토요일 어제 오늘 걸치는 긴 말씀인데요. 역대하 6장 말씀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렸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 26절에서 42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핵심입니다. 기도를 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방향, 자세, 그리고 기도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 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여러분, 비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소출을 얻을 수 없고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가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방향,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초점을 하나님께로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회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따르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 가뭄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죄에서 실제로 돌이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다양한 형태의 고난 속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기근과 역병과 전쟁과 재앙과 질병 등 다양한 고난을 열거합니다. 이런 고난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인생의 아픔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관계의 위기,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의 문제 등이 되겠죠. 주목할 점은 솔로몬이 그 고난의 원인을 외부 환경에 돌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외부적인 이유로 돌리지 않고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는다. 왜 이 고통이, 아픔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죠.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답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겁니다.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인 나의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그때 특별히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 상황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겪게 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겸손한 자세로 구체적인 간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돌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이방인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이방인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매우 혁신적인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신들은 특정 민족이나 지역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마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와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 주변의 이방인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 동료, 이웃,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전쟁 중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34절에 35절 말씀 보시면 전쟁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항상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보내서 원수와 싸우게 하실 때에 라는 말씀, 이것은요 우리의 싸움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현장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 중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전히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까? 유혹과 두려움과 의심과 분노 등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단순히 그 문제 해결만 보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드리는 기도를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는 예언적 성격이 강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미래의 국가적인 예견,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예언적인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라는 표현. 솔로몬은 포로 상태가 단순히 정치적인 혹은 전쟁에서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엎드릴 때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포로 상태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포로 상태, 중독, 잘못된 습관, 깊은 상처, 영적 침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서 진정한 회개, 구체적인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0절에서 4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를 구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마지막 간구는 성전 봉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떠서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기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건물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지향성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고 여러분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 응답의 기적과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